창세기서 31장 오늘 43절에서 49절 야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고 또 장인이기도 한 라반, 또 조카이기고 두 딸의 사이이기도 한 야곱. 그런 라반이 자신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가축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자 철천지수와 같은 원수로 야곱을 삼게 됩니다. 자기보다 나아지게 되고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되다 보니까 야곱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야곱과 라반 사이는 장인과 외삼촌 사이이기도 하고 또 두 딸의 사위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한 그러한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도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됐다고 아주 철천지수한 원수로 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일구반구 한마디 상의도 없이 라반에게서 조용히 가만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라반은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오른 거예요.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떠나버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을 미워하는 상태 아닙니까? 자기보다 부자가 돼서 그 자체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이 모든 야곱이 가진 재산을 뺏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곱이 먼저 나 먼저 선수를 치고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조용히 말도 없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에 그냥 말도 못할 수 없는,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폭발했던 라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지간하면 라반의 아내, 또 그의 아들들, 또 라반의 여러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라반이 분노한 것을 어느 정도 수그러뜨리고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라반, 당신의 조카이기도 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두 딸의 사위 아니냐. 그러니 좀 화난 거 알고 분노한 걸 알지만 좀 참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조언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조언 때문에 또 조카이기도 하고 또 사위이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성격이 좀 이렇게 무마가 됐을 텐데, 라반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오직 자기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힌 자예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많고요.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인생을 다 살았어요. 또 그렇게 됐어요. 누구의 어떤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지요.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의 재산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혼자 일구었던 것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결코 누구의 말 듣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자식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요. 지금 라반이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만 아주 앞세우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라반을 말릴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라반을 말릴 자가 없다, 이 땅에는 라반을 말릴 자가 없다,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두려움을 심겨줘요.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그가 드디어 꿈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 만지면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종종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도 하고 여러분에게 권면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들으면 이제는 누가 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말 안 듣잖아요. 가족의 말도 안 듣죠. 또 자식의 말도 안 듣죠. 또 주위에 권면하는 사람 말도 안 듣죠. 그리고 마지막 목회자 말도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말 안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 들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수밖에 없어요. 라반이 딱 그 꼴이에요. 이렇게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요.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아주 절대로예요.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노여움을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영적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좀 누그러지고 수그러져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어떤 말을 이렇게 하면은 좀 누그러지고 수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잘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 미끄러질지 몰라요. 그 유명한 성악가 그 박인수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성악가 교수셨는데 그분이 배출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죠. 서울대 제자들 중에는요 교수가 된 분도 있고 뭐 연주가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은퇴하셔서 쉬고 계신데 그 제자들이 지금도 그 제자들은 뭐 어느 유명한 대학 뭐 외국의 여러 곳에서 교수 활동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활동도 하시는 분들인데도 자기 어떤 음악회가 있거나 또 자기가 약간 뭐 좀 컨디션이 안 좋고 하라 그러면 항상 정기적으로 그 박인수 교수한테 가서 레슨을 받는데요. 그들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들도 지도하는 사람인데도 끊임없이 자기의 소리가 좋은지 자기의 발성이 괜찮은지 그 박인수 교수한테 끊임없이 가서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계속 좋은 제자들도 그들도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리도 음악으로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쁨들을 또 평안들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교수가 되더라도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항상 말씀을 듣는 자, 늘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노여움을 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은 아주 이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야곱을 네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는 그 말에 드디어 라반은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생김을 통해서 야곱의 죽일 마음,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있고 언약의 말씀만을 끝까지 이 세우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털끝 하나라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오직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믿음의 말씀만 굳건히 붙잡고 가시면 그 몰려오는 광풍들, 몰려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의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뭐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말씀만을 붙잡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라반에게는 고양이 앞에 쥐와 같던 야곱이 역전되어서 이제 도리어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꾸짖으며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그 라반은 그 쥐와 같던 고양이 앞에 쥐와 같던 야곱이 막 퍼붓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라반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한 고양이가 요만한 생쥐 앞에 가가지고 요렇게 겸손히 손을 요렇게 배에다 무릎 꿇고 요렇게 손을 저고치 대고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생쥐가 막 고양이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혼내는 거예요. 고양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한번 이미지의 우스운 한 만화의 한번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습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라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라반이 보기에는 야곱은 자기 생쥐예요. 여러분 고양이가요, 쥐를 잡으면 바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너에 몰아먹어서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또 도망가면 또 꼬리를 확 누르고 또 머리를 탁 누르고 그냥 장난치면서 나중에 잡아먹어요. 그냥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랬던 라반이 그 생쥐 같은 야곱에게 질책을 받고 꾸지람을 드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장면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은 고양이 앞에 쥐예요. 아무 짓도 할 수도 없어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너 말씀 듣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꾸짖던 고양이에게 찾아가서 너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 만지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라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예요. 라반이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에 휩싸여 두렵기 때문에 야곱에게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라반의 눈에는 야곱이 별것 아닌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무엇인가로부터 제어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의 영이 라반을 휘어잡으신 거죠. 그냥 분명히 눈으로는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저거 내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저 야곱인데도 이 라반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악인도, 하나님의 이 악인도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책망과 질책의 융단 폭격 앞에 꼼짝도 못하는, 대응도 하지 못하는 라반의 상태가 되었다. 우리 29절에 보면 분명 말씀하고 있죠. 31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정말 라반은 야곱을 정말 생쥐와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자였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던 자예요. 그런 걸 보면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자였지만, 그런 능력의 라반이 마치 쥐가 고양이를 꾸짖는데도 고양이는 쥐 앞에서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정말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일들이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고만 있다면 그냥 일상처럼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 일어나야 돼요. 뭐 우리도 잘못한 게 있고 그 사람들 눈에 우리도 잘못한 게 있고 뭐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꾸짖고 믿음의 사람들을 누르고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나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러분의 실수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족한 일일지라도, 여러분을 지금 억압하는 교수들, 여러분을 억압하는 사장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지배자들이 여러분들의 가고자 하는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언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즉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다면, 복음의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그거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누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 주셔서 그를 해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고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쥐예요. 우리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쥐 떼들이 뭐 수만 마리를 몰려오십시오. 고양이 앞에. 고양이가 왕 하면 어때요? 그 수만 마리의 쥐들은 다 도망가요. 그 고양이를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치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서 4장에 우리 말씀에 한번 예화를 한번 우리가 좀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정말 파선 직전이에요. 금방이라도 물이 차서 그 배가 침몰하여 죽게 될 정말 죽음의 공포함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배에서 쿨쿨 주무시고만 계신 거예요. 누구만 지금 막 똥줄이 탄 거예요? 제자들만 그냥 어찌할 거 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조용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언제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라반을 꾸짖었던 것을 한번 이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자, 상반해 보십시오. 막 살기가 등등한 라반이 야곱을 죽이러 오는데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꾸짖죠. 근데 라반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고 고요하게 손모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무서움과 두려움은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기에 너희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배에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본질이시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고 계신데 그들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믿음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풍 앞에, 그 세상의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 앞에, 또 라반의 공포 앞에 꼼짝도 못한 거죠. 벌벌 떨고만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한복판 속에서 큰 광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광풍이 무엇입니까? 교수입니까? 직업입니까? 사장입니까? 아니면 그 복지관 관장입니까? 누구예요? 돈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광풍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러분이 도저히 뛰어넘지 못하는 그 대상만 오고 그 상대만 오면 막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지혜입니까? 학력입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뭐가 이렇게 무서워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그 광풍에 압도된 거예요. 제자들은 그 큰 광풍 앞에 서자 이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자 바다를 꾸짖지 못하고 바다를 책망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광풍들 있죠.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 대상들. 분명히 있어요. 있으시죠? 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신진한 청년. 그 군대에서 그 상사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억압되고 군대에서의 그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상태예요. 뭐만 있었으면? 믿음만 있었다면. 그렇다고 막 그럼 장교들한테 소리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게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맞서서 올바로 행할 수 있었겠죠. 어떤 문들을 열어주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두렵고 여러분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광풍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도 있고요.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꾸짖고 책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민환이 교수 앞에 가서 막 책망할 수 있어요? 네가 교수냐? 왜 나에게 이런 학점을 주냐? 왜 나만 미워하느냐? 왜 나만 따라다니면서 내가 왜 봉사활동하는 데서 방해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다고 싸우고 갈등 맺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야곱은요, 그 큰 광풍과도 같은 20년 동안 여러분 라반 밑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10번이나 자기의 그 인건비를 떼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그렇다 쳐요. 인건비 떼먹은 것도 화가 나지만 결혼도 속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결혼을 속여보십시오. 그 여자는 어떻게 삽니까, 평생을. 그것도 속인 사람이 라반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꼼짝을 못하고 완전히 정말 종살이와 같이 20년 동안 그 라반 밑에서 억압돼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만 온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무서운 사람 보면요 정말 어떻게 주눅이 들어서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야곱이 그 공포와 두려움의 큰 광풍과 같은 그 라반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었다.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라반이란 큰 광풍 앞에 믿음으로 꾸짖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그 광풍과 그 바다의 바람소리에 두려움과 공포에 질렸던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믿음의 증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이 살기 가득한 라반의 분노를 단박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다스리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그건 야곱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를 더 들어가서.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이 라반과 야곱의 이 사건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라반에게 나타났어요? 지금 누가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원래 맞지 않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야곱을 괴롭힐, 야곱을 못살게 해줄 공포의 대상인 그 큰 광풍인 라반에게 나타나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광풍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숨어 계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라반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요. 그 자기는 라반에게 잡힐 걸 알아요. 얼마나 공포에 밀릴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라반은 베렐의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거예요. 나타날 필요가 없죠.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에게 나타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꿈에 또 환상에 나타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성장시킨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죠.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 강팍한 라반에게만 나타나서 네가 야곱을 선악간에 구별하지 말라라는 말만 줍니다. 결국 야곱은 믿음만 더 성숙해진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국내 리그에서 뛰다가 어떤 뭐 국제 대회나 올림픽에 나가면은 거기서 큰 어떤 좀 이슈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면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지고 국내 리그에서도 더 퀄리티가 높아져서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뭐 누구냐 문동주라는 그 야구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리그에 가면 이제 자신감을 얻죠, 막 이런 것처럼. 야곱은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계기 속에서, 이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시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은 나타나실 필요 없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보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우리는 성장됩니까?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라반을 책망하고 질책하며 꾸짖게 됩니다. 믿음이었던 거죠. 오직 베렐의 언약 말씀만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이 믿음을 보면은 정말 좀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꾸 야곱의 그 인간적인 어떤 행함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권모 술수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기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야곱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두려움 상대들, 여러분 두려움 공포에 여러분의 어떤 모든 큰 광풍들 믿음으로 다 이겨내셔야 돼요. 비록 그들에게 막 주워오더 터져도 그들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가서 맞서서 설 수 있는 게 믿음.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난 저 사람 안 돼. 이게 아니고 안 돼도 나가서 설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설 뿐이지 그 공포의 대상, 그 도저히 불가능한 대상이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그들을 다 눌러놓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지 마세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미나이 우리 청년 더 거기에 안양인가 거기에 더 누시고 더 막 맞붙으세요. 그냥 막 그 정도로 결코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라반은요 야곱에게 그렇게 책망과 질책을 듣고서 어떤 말도 못해요. 근데 딱 하나 할 말이 있어요. 43절에 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내 자식이요 양떼도 내 거 막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냥 다 뭐 그냥 소유만 얘기해. 소유 다 내 거라는 거. 내 딸도 내 거, 내 자식 뭐 네 소유도 다 내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야곱을 혼내고 야곱을 질책하지는 못하고 괜히 엄한 데 이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라반의 성격은 이게 금방 죽겠어요. 성격은 있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도 자기 기질이 아직 남아있듯이 라반이야 뭐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 그냥 자기 욕심, 자기의 탐욕을 그냥 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런 라반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우리도 얼마나 자신의 소유 물건, 뭐 건강, 지식, 명예 이런 거 가지려고 얼마나 우리가 주장합니까?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굉장히 강조해요. 라반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이게 다 인간의 옛된 모습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살기 가득한 라반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 말씀으로 인해 이 살기 가득한 라반의 분노는 단박에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 라반은 완전 야곱 앞에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굴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요. 오늘 4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화해하자는 거예요. 화해. 야곱이 화해하자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라반이 화해를 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꼬리를 내린 거예요. 화해하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인 그 자들이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 앞에 당당히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서서 나갔을 때 그들이 먼저 와서 여러분들에게 화해하자고 손을 내민다니까요. 할렐루야! 역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역전됐어요. 완전히 굴복됐어요. 야곱은 한 게 뭐 있습니까?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하나님, 공포의 대상 라반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저의 모든 재산과 저의 모든 자식과 아내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며요. 저는 그 말씀만 붙잡고 지금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 반응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을 착 올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뭐만 자꾸 야곱에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라반 와라 그래. 죽던 살던 그래. 내가 야본과 맞서리라. 야본과 맞서리라. 그 믿음만 쓰는 거예요. 결국 만났던 라반은 어느 날 어느덧 완전히 기가 꺾여서 손 내밀자고 해라는 거예요. 야곱아,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우리 화해하자. 그런 라반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며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주님과 같이, 그러나 야곱은 큰 광풍과 성난 바다와 같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꾸짖고 책망함으로 고요하고 잠잠하게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큰 광풍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다들 놓여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직장이 두렵냐? 시험이 두렵냐? 사장이 두렵냐? 너 지도자가 두렵냐? 대체 무엇이 너희를 두렵게 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건강이 두렵냐? 대체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 도대체 너희를 무엇이 이렇게 공포의 대상을 밀고 그것이 그렇게 너희를 피하게 만들게 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이 말씀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즉각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성난 세상의 큰 여러분의 수많은 광풍 앞에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럼 그들이 먼저 굴복하여 화평의 손을 내밀어 순종하게 되는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어